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1년에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를 남부 아프리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지금 또 전기가 나가버려 가지고 옆에 창문 옆에서 창문에 그 빛을 가지고 말씀 공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전기가 사정없이 나가버립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한 여러 개 지금 우터리만 해서 4개를 지금 끼어 입은 것 같습니다. 추위가 오면 추위 속에서 또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살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잠언 18장에서 20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시편 공부할 때 시편을 한 편씩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잠언도 한번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잠언 1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저는 제 고향인 전라도 벌교 억양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난곳 방언 억양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면서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함께 잠언 18장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험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진짜 한마디 한마디 한 470가지의 이런 잠언이 잠언 성경에 담겨 있는데, 솔로몬은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는데 그중에 한 470가지가 이렇게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대차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참 우리 인생의 윤활유 같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공자가 좋다, 논어가 좋다, 뭐 맹자가 좋다, 뭐 불경이 좋다, 무슨 철학자들의 아우구스 렐리우스인가 아우구스 누구의 명상록이 좋다 하던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보다 더 귀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알게 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책은 이 세상에 없다고 믿습니다. 자, 18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오늘 좀 갖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막 자기 혼자만 잘난 척 했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지 않고, 나는 안 해. 그러면서 혼자 나와갖고 혼자만 막 잘난 척 하는 그런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고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이번에 우리 선교센터도 카프카 신학교 이사장님과 압구정교회 노은환 이사장님과 또 이사 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후원교회, 또 사랑하는 미국의 뉴욕의 순장 측 뉴욕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또 개인적으로 우리 유튜브 꿀송이 식구들이 한 300여 명이 같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고 해서 이번에 이 4억 가까이 되는 이 선교센터를 구입할 수가 있게 됐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 혼자 해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보면 자기 혼자 잘났다고 안 해요.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지혜자의 모습이고,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잘난 척 해가지고 막 그렇게 독불장군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절에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 어리석은 인간들은 무엇이 지혜인 줄을 모르고 자기 이야기만, 자기 생각만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있단 게. 그러니까 그것은 참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 자기 말만 그냥 자기 생각만 옳다고 그냥 이겨본단 게 이겨버려. 특별히 무슨 정치 문제나 막 이런 문제 나오면요,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자기 생각이 그냥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막 말을 해불고, 그거하고 생각을 달리하면 막 욕을 하고 그냥 막 원수처럼 여겨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제 생각은 이렇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서로 겸손하게 자기 생각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존중해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자기 생각만 다 옳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보냐고 말이요. 그건 안 되니. 그 미련한 자가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사람들 뭐 텔레비나 뭐 유튜브나 뭐 한번 봐봐야 뭐 완전히 자기는 모든 거 절대적으로 다 맞고 그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런 자세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 그렇죠. 악하고 죄가 있고 추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일에는 꼭 부끄러운 것이 치욕이 능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치는 말.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하는 것도 또 말을 그렇게 지혜롭게 해요. 말을.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추어탕을 한국에서 사 먹고 나오는데 아니 주인 아주머니가 제 등 뒤에다가 제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생긴 것도 영 좋게 생긴 양반이 말도 그렇게 잘하시네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엄마 참말로 왜 저런 말씀을 하신다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돈을 드리면서 그랬거든요. 아주머니 아니 추어탕이 이렇게 맛있는데 어찌 이거밖에 안 받나요? 좀 더 올리시오. 영 맞나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내 뒤에다가 그 아줌마가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서 생긴 것도 잘생긴 양반이 말도 이쁘게 한다겁디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갖다가 다른 사람 마음도 기쁘게 하고 이양 묵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그 지혜로운 것에 큰 서로 연관이 되는 거죠. 잠언서에는 말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가 쌔바닥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그러니까 혀를 쓰기 좋아한다의 말은 말을 많이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지혜로운 말을 한다. 지혜로운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말,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 그런 말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잠언서의 가르침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절에도 그랬잖아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입의 복록을 받아요. 자기 입술의 복록을 받아. 그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맺고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한 1994년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글라데시로 갔다가 다시 이제 우리 선교부에서 남부 아프리카에 우리 고신 선교사가 아무도 없다고 선교사를 찾고 있어서 이 남부 아프리카에 맨 처음 저희 교단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러니까 벌써 선교지에 한국을 떠난 지가 한 28년이 돼 갑니다. 근데 28년 동안 내 청춘이 이제 36살에 한국을 떠나와 가지고 지금 64살이 돼 가니까 나의 인생의 아주 노른자이가 청춘이 선교지에서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흐르는 냇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28년 동안 계속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고 말해왔어요.
하나님 농장을 주세요. 농장.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내년에 지금 벌써 비행기 끊어갖고 오실 분들 한 20분 벌써 비행기 표 끊었잖아요. 내년 1월 15일 날 여기 방문하신다고 우리 카프카 이사진 목사님들 네 분과 또 오시고 싶은 우리 꿀송이 식구들이나 제 후원자들이 오시고 싶은 분들은 같은 상황에서 또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실 준비를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와서 보시면 알지만 이 남아공은요, 온 나라가 다 농장이, 예, 한국보다 10배 이상 11배나 되는 큰 사이즈의 나라가 가도 끝이 없는 이 넓은 벌판이, 한국은 지평선이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광경을 한국에서는 못 보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냥 건물이 딱 들어서 있고 산이 막 있으니까 지평선이 쫙 멀리 하늘하고 지평선이 닿아 있는 모습을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남아공에 오시면 지평선하고 하늘하고 딱 닿아 있는 게 얼마나 이제 앞에 뭐 눈에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벌판이 펼쳐져 있고 저 벌판 끝에 하늘이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게 농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하니까 이게 뭐 마을 속에서 조그만 집 하나 얻어갖고 하려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컴플레인을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송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불안해서 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농장을 얻게 되면 농장이 그게 뭐 300헥타르면 100만 평 가까이 되잖아요. 그 엄청난 그런 게 막 널려져 있으니까 그걸 구해가지고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 신학교 학생들 말씀 훈련시키고 그리고 아프리카 55개 국가에서 전 대륙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참 힘들 때 남아공 이곳에 와서 좀 쉬었다가 힘을 얻고 가시기도 하는 선교사들의 수양관으로도 쓰이고, 그래서 하나님 제 입술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선교센터 주세요. 그리고 27년 8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해 드디어 그렇게 기적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제 인생에서 체험된 말씀인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불러요. 그래서 내가 항상 농장 노래를 불렀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저를 방문했었던 분들도 뉴욕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도 아시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노 목사님이 저 농장 하더니 드디어 올해 이제 칼을 뺐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우리는 항상 내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희망의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때에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한테 남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말은 할 수 있으면 말을 지혜롭게 잘해서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도록 이러이러한데 참 좋으신데 이런 면은 조금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 부정적인 말을 너무 쉽게 막 자기 남편한테, 자기 아내에게, 자기 식구들에게 막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인생이 막 이혼을 하고 싸우고 이게 다 그 다툼의 근원을, 시작을 다 추적해 가보면 말을 잘못해가지고 혀를 잘못 써가지고 그게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항상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을 해야 돼. 이왕이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구절을 다 같이 나누지 못합니다만은 24절 마지막 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이 맞아요. 그 친구를 가려서 친구를 사귀어야지. 아무나 그냥 친구 사귀면 안 돼요. 아주 어떤 친구는 우리 영혼을 아주 해롭게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 이단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 뭐 어디 빠진 사람 보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 잘못 만나갖고 완전히 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영혼에 은혜를 끼칠 사람을 만나야지 못 하려고 나쁜 친구를 자꾸 많이 둬가지고 해를 당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진짜 그래요. 이런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제 꿀송이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저한테는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걱정 많이 해주시고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협력도 많이 해주시고 잊어볼만 하면 또 헌금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럼 진짜 어떤 친구는 내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이런 친구가 많을수록 우리 인생은 풍성해지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잠언서를 펼쳐놓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의 아버지 그 말을 듣습니다. 그 지혜의 말을 듣습니다. 솔로몬 왕이 많이 강조한 것 중에 우리의 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입이 하는 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아버지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집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지박산나고 아버지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성을 얻는 장사보다도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새치 혀를 잘못 놀리고 실수하고 지혜 없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아버지 잘못되는 경우가 많사오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하나님, 큰 하나님이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의 말을 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형제보다 더 친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협력할 수 있는 아버지 형제보다 더 친한 믿음의 동지들이 서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